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은혜받는 저하고 듣는 우리 모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교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귀족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유럽 여행 중인 일본 황실의 가족들이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에게서 또 다시 이제 그들의 갈 길로 돌아갔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일본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방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귀족이 왔다 갔군요. 그러자 선교사는 의아한 듯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이렇게 의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귀족 가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향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향수 냄새가 이 아파트에서 나는군요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향기를 통해서 누가 왔다는 것, 귀족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며 향기를 날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자, 회복시키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볼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서 34장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본장에 와서,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장 에스겔 36장에 와서 땅과 백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 순서가 땅 그리고 백성을 축으로 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 그것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적인 그 눈으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 적용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절별 구성을 볼 때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본장은 새롭게 회복될 땅과 백성에 관해서 15절까지 말씀하고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호를 위한 것, 그리고 38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의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땅이 에돔과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절부터 24절 중심의 말씀을 살펴볼 때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주가 되신다, 그것을 알고 주의 자녀로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절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환경을 봤던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벌해야 하므로 그 백성들을 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도 멸망에 거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백성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으며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세상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말할 것이죠. 무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빠졌다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또 비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은 것이에요. 본문의 앞절의 사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더 1번으로 우선순위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더럽히신 것에 더 사실 주안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후에는 이제 백성들도 사랑하고 백성들 통해서 자신의 이름도 높여지고 또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근본적으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건지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또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래는 원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서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면 빨리 회복되기 그리고 또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쁜 삶을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영광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바라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마땅함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치니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시대를 보면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며 또 이렇게 어둠의 모든 영역에서도 어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알며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24절과 25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셨죠.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정결케 되는 길로 정결케 하셨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다, 여기서 정결하게 되는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깨끗하다, 정결케 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직접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깨닫고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자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렸죠. 그렇게 뿌릴 때 그 육체는 깨끗해졌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날 그 시대에는 그렇게 동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그런 예식이 필요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잘 섬기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날마다 행복해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뻐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또 주가 되어주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세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겠죠. 또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원래 전적으로 부패한 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하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손상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 26절부터 27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변화받는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해서 새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속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로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생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자손에게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의 영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며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성령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경험하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본토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경작자가 없이 버림받은 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토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경작자가 없이 버림받은 그 땅, 그러한 우리가, 그 땅과 유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의 기경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죄악의 밭이 갈아 일궈지고 천국 복음이 소식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우리의 바람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을 또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막을 자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라고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의 사람으로 배워받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